예수님께서 이 37절에 보니까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기 보면 예수님이 초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여기서 말하는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갈증을, 육체적인 목마름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오늘 우리 영혼의 목마름, 영혼의 갈증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느끼는 영혼의 갈증, 영혼의 목마름은 단순한 삶의 필요가 아니라 아담이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나타나는 그런 증상이다. 그래서 모든 인류가 겪는 것입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그런 갈증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부족함이 없었어요. 에덴 동산 자체가 완벽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충만했고 걱정할 필요도 없고 만족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한 후에 세상으로 인생은 던져졌고 그때부터 삶의 허전함과 또 갈증과 그리고 방황하는 가운데 고통을 느끼는 이런 괴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요, 이 자신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영혼의 목마름을 느끼는 자들에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주님께서 이렇게 초청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인생의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생명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갈증을 느끼는 분이 있다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면 모든 갈증과 목마름에서 벗어나서 만족감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이 나와요. 그런데 이 여인은요, 인생의 갈증을 느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이 갈증을 이성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내가 좋은 남자를 만나서 같이 행복하게 살면 내 인생의 갈증이 해결되겠지라고 생각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좋은 사람 만났다고 하더라도 살다 보면 그게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여인도 이혼을 하고 두 번째 남자를 만나고 그러면 내가 행복할까? 그럼 좋을까? 또 역시 실패하게 됩니다. 세 번째, 네 번째까지 이렇게 살다가 이혼하게 됐어요. 이성을 통해서, 남자를 통해서 내가 행복을 느껴야 되겠다. 그렇게 선택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 여인은 지금도 다섯 번째로 같이 살고 있지만 참된 만족,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지 못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랬던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수고라는 동네를 지나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쉬고 계실 때에 바로 이 사마리아 여자, 이 여자가 물을 기르러 왔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왜냐하면 운물이기 때문에 우리처럼 물이 산에서 내려오는 그런 물이라든가 생수라든가 이런 거면 괜찮았는데 이 땅을 파서 운물이 깊어가지고 두레박이 없이는 물을 기를 수가 없고 먹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마침 이 여인이 와서 두레박을 가지고 그 운물에서 물을 기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목마르던 차에 물을 좀 달라 그렇게 요구를 하시게 돼요. 그때 여인이 보고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여인이 말합니다.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나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십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굉장히 무시하고 멸시했어요. 왜? 혼혈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 도움도 청하지 않고 말도 걸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살고 있는 땅도 돌아서 갔어요. 우리 같으면 지름길이니까 이 길로 가면 바로 갈 수 있는 길을 돌아가지고 멀리 돌아서 그 땅을 밟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만큼 이 사마리아 사람은 무시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여인에게 도움을 청했단 말이에요. 나에게 좀 물을 달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놀라고 이해가 안 가겠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그 말을 듣고 이 연이요, 지금 이 운물은 깊어가지고 두레박으로 물을 기르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데 예수님은 두레박이 없단 말이에요. 보이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두레박도 없는데 어떻게 나에게 물을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또 놀라운 말씀을 주시는데 요한복음 4장 13절에 보니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뭐 한다고요? 목마르려니와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운물물을 먹으면 그렇죠. 지금 먹을 때는 육체적 갈등이 잠깐 해소가 됩니다. 그때 물을 먹을 때는 만족감을 얻죠. 갈증이 사라지니까. 그러나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물을 찾게 돼 있고 또 물을 먹으려고 하면 얻으려고 하면 다시 이 운물에 와서 물을 길어 가야 합니다. 뭐 지금처럼 수도 시설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매번 와서 물을 또 기르고 또 물을 가져다가 먹고,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그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길러 올 필요도 없고 수고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육신의 갈증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갈증,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생명의 물이요 영생의 물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갈증을 느끼며 결핍과 목마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요, 우리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영혼이 죽으면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만족감을 느끼지 못해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이 영혼의 결핍, 영혼의 갈증, 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으면 만족하고 행복할 것 같아서 돈을 벌려고 애를 써서 돈을 많이 법니다. 또 어떤 사람은 권력을 갖고 명예를 얻고 그러면 만족감이 있고 행복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힘을 씁니다. 어떤 사람은 또 쾌락을 누려보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성에 기대어서 내가 좋은 남자하고 만나서 좋은 여자하고 만나서 살면 행복하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것들은 다 뭐예요?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영적 갈등을 해소시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바닷물과 같아서 그것을 먹으면 먹을수록 더 갈증을 느끼듯이, 물론 이 세상의 것들이 어느 정도는 여러분에게 만족을 주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깐입니다. 예수님께 주시는 생명수 샘물을 마시게 될 때 모든 갈증에서 벗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자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그런 물 있다면 주님 저에게 주십시오.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여자가 예수님께 오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이 영원히 솟아나는 이 샘물을 얻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나의 구주로, 메시아로 믿는 것입니다. 믿을 때 그 사람의 심령에서부터 생명수 샘물이 솟아나게 되고 넘쳐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심령, 그에게 영생, 즉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심령 속에 생명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혼이 가졌던 갈증, 그 영혼이 가졌던 그 목마름이 해방되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이 생명을 우리 안에 넣어줄 때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평안과 만족감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물을 마시는 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생하도록 솟아난다고 요한복음 4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우리 안에서, 우리 심령 안에서 이 내 영이 만족함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합니다.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이 먼저라요. 신앙. 믿음이 먼저라요. 믿음이. 여러분 정말 예수를 잘 믿어보세요. 그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가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 영혼이 새로워지고 힘을 얻게 되면 그 다음에 범사가 잘 되고 그 다음에 육체도 건강. 여러분 우리 영이 건강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 영혼이 살아야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 범사도 잘 되고 영혼 그 다음에 육체의 건강도 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이거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에 마음에 뭐가 넘치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기쁨을 주시는데 내 안에 예수님이 평안을 주시는데 여러분 이거는요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에 평강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계속해서 예수님만 믿으면 예수님만 잘 믿으면 무슨 일이 나도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만족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것 다 가져도요 만족감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믿을 때 이런 기쁨이 그의 삶에서부터 솟아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기쁨이 없는 사람 만나면 그 사람 예수 믿게 만들어야 돼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 심령에서부터 기쁨이 오는 거예요. 왜 인상을 막 쓰고 나한테 짜증을 내고 나한테 스트레스를 풀고 말끝마다 시비 걸고 싸우려고 그 안에 예수님이 없는 거야. 믿음이 없는 거라 이 말이에요. 옛날에는 믿었지만 그만 믿음을 잃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만사가 다 귀찮은 거 힘든 거야. 모든 게 다 짜증스러운 거야. 그런 변화가 일어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게 우리가 뭐 착한 일을 해야 되겠다, 어려운 일을 해야 되겠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부터 저절로 그게 내가 기쁨이 충만하고 평안하고 즐거우면요 그게 자연스럽게 흘러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상대방이 느끼는 거예요. 저 사람 보니까 기쁨이 있네. 저 사람은 평안하네. 즐거움이 있네. 거기서 도전을 받는 겁니다. 인위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저절로 나타나는 거예요. 앞에서 언급했지만 이 여인은 인생의 갈증을 느꼈더니 그래서 이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성을 통해서 남자를 통해서 결혼해서 내가 더 행복해야 되겠다 했지만 오히려 더 갈증을 느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돈을 많이 벌면은 만족하고 행복할 것 같죠? 돈 때문에 걱정을 합니다. 이 많은 돈을 내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오늘 이 땅의 것으로 우리가 만족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여자는 결혼해서 남성을 통해서 남자를 통해서 기쁨을 얻으려고 했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잠깐이에요. 물론 기쁨이 있는 거지 잠깐이에요. 영혼의 갈증을 느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 영적 갈등은 다 사라지고 그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샘솟듯 올라오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이 저절로 오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행복감을 느끼는 게 뭘 얻었다, 뭘 소유했다, 내가 뭘 했다 해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 갈증을 느끼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딱 만나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구나 하고 믿으니까 그 마음속에 가졌던 모든 갈증이 다 사라지고 모든 염려, 근심 사라지고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리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요?
가만히 못 있죠. 여러분 기쁘면 가만히 있습니까? 얘기하고 싶죠. 막 이 사람한테도 얘기하고 저 사람한테도 얘기하고 조그마한 기쁨인데도 여러분 얘기하는데 마음에 막 기쁨 복받쳐 오르고 한 예수님 주시는 그 기쁨 막 복받쳐 오르는 거예요. 막 터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도 너무 기쁘니까 가만히 있지 않고 이웃들에게 이 사실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난 이분이 메시아구나. 요한복음 4장 28절에 보니까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랬어요. 이 여자에게 중요한 게 뭡니까? 이 물동이에요, 물동이. 이 물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거 다 팽개쳐버리고, 우리가 일반적인 말로 하면 돈도 다 버리고, 버렸다 해서 막 버렸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욕심도 버리고, 권력이나 명예라든가 이런 세상적인 거 다 욕심 버리고, 그리고는 동네로 뛰어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29절에 보니까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가 말한 사람 와서 보라. 나에게 행한 일, 나에게 일어난 일을 봐라. 내게 말씀하신 이분을 봐라.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니냐. 나는 그렇게 믿는다. 왜? 그분이 나를 변화시키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 여인은요,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 나의 구주시다. 메시아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랬더니 그 마음속에 있던 모든 갈증이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이 충만한 거야.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 동네로 뛰어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와 봐라. 내가 나에게 일어난 일을 봐라. 왜요? 그동안에는 자기가 숨어서 살았거든. 창피하고 4번이나 결혼하고 5번째 또 남자하고 사는데 소문이 안 나겠습니까, 여러분? 도시야 소문이 안 나지만 시골은 다 알잖아. 아유, 저 여자 또 결혼했대. 또 이혼하고 또 결혼했대. 사람들로부터 비난받는 그런 여인입니다. 그가 동네방네 뛰어다니면서 자기에게 일어난 그 놀라운 일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창피한 것도 모르고. 이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변화예요. 그 마음에 천국의 기쁨이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보고 뭐 어쩌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기쁨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우리 안에서부터 내 영혼에서부터 여러분 기쁨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끌어올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그랬다고 하면 그때로 끝내면 안 됩니다. 아, 나는 예수님으로 하면 항상 나는 기뻐한다. 그 기쁨을 내가 내 안에서부터 끌어올려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더 놀라운 것은 샘솟듯 하는 샘만이 아니라 이번에는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런 축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37절에 보니까 명절 끝나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38절에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할렐루야. 샘만 솟는 게 아니라고. 이번에는 생수의 강이 콸콸콸콸 흘러넘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명절 끝날이라는 것은 초막절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에게 3대 절기가 있죠. 출애굽을 기념해서 유월절, 그리고 유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맥추절, 밀 추수하는 그날을 기념해서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이 날이 있고, 마지막으로 초막절 또는 장막절이라고 합니다. 이 장막절이라고 하는 것은요, 광야 생활했던 것들을 기념하면서 이제 7일 동안 제사장들이 하루에 한 번씩 실로암의 목가에 가서 물을 기르다가 성전 제단에 뿌리면서, 그때 광야 생활할 때 우리 선조들이 광야 40년 동안 생활하면서 가장 필요했던 게 뭐겠어요? 양식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광야에서는 물이잖아요. 물.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기적같이 물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말라하지 않고 그 물을 마시고 살았단 말이에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우리 이 국토에 예전에는 농사를 짓는 거니까 물을 주셔서 농사를 잘 짓도록, 가나안 땅이 풍년이 되도록 그거를 간구하는 그런 예식으로 초막절을 지켰단 말이에요. 초막절의 핵심 바로 물입니다. 물. 광야 생활 가운데서 물은 생명 같은 거예요. 음식은 좀 못 먹을 수도 있지만 물은 안 된단 말이에요. 물을 못 먹으면
목말라서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육신의 갈증을 해결하는 물보다 더 중요한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는 생명수가 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37절에 보니까 뭐라 합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영적 갈등 목마름에 있는 자들이 있느냐? 그러면 내게로 와라. 나를 믿어라. 그리하면 그 갈증을 해소하는 물, 구원의 물, 그리고 치료의 물, 기쁨의 물, 우리 마음에 평안 넘치는 그런 물을 우리 주님께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직 생명의 물은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38절에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믿을까? 그냥 한 번만 믿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예수님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고백하고 여러분 그 예수님을 붙들어야 돼요. 그럴 때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했습니다. 성경의 이름다는 게 뭐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물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많은 기록이 있지만 제가 두 가지만 보면 이사야 58장 11절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이사야 58장 11절에 보면은 자 중간 셋째 줄에서부터 봅니다. 거기서부터 우리가 읽어보시죠. 너는 시작.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이 물된 동산 같아야 되잖아요. 가물면 안 되잖아요. 식물이 자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동산이 돼야죠. 가물러 가지고 농사도 못하고 열매도 없고. 그리고 뭐랍니까?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뭐예요? 샘이 마르지 않는 샘. 이게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우리 삶에 샘이 마르지 않는. 또 이사야 44장 3절에 보면 나는 목마른 자들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물이 마르지 않은 그 축복의 시내가 흘러 넘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메마른 삶이 아니라 풍족한 삶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축복의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이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그 배라고 하는 것은 그 심령, 그 영혼, 그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샘 솟는 것만이 아니라 강물이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그냥 믿는 게 종교 생활하지 마십시오.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잘 믿어서 정말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자꾸 넘쳐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넘쳐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강물처럼 행복이 넘쳐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샘솟는 기쁨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39절 보니까 이렇게 되려면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뭐라 했어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않았다. 예수님 사역할 때는요,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오순절 다락방에 그때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합니다. 그 이후부터 지금 이제 성령이 오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샘솟는 기쁨이 나왔다면 성령을 통해서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히 들어오면 성령은 기쁨의 영이라. 그냥 기쁜 거예요, 막. 주체할 수 없이 기쁜 거야. 예수 믿으면 그런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몸이 건조하잖아요. 와서 예배도 드리고 하지만은 그런 게 있습니까? 야, 막 마음에 막 기쁨이 생기고 막 즐겁고 행복하고 이게 이제 다 말라버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안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요. 바울은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둘 중에 하나예요. 술 취하든지 성령이 충만하든지. 술 취한다는 것은 세상에 매인다. 우리 지금 세상을 보고 세상에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에 취해 있다고.
주일날만 교회 와서 교인이지 세상 나가면 다 세상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기쁨이 있습니까? 이 세상 기쁨 주는 여러분 나가서도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 그런 것을 우리가 살아갈 때 거기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날마다 가까이 하면서 세상을 보지 말고 여러분 말씀을 보면서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우리가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시고 성령님께 여러분 의지하시고 성령님께 모든 걸 맡기셔서 우리 안에서 다시 옛날에 받았던 그걸 회복해. 그리고 강물처럼 흘러나 여러분의 성령에 충만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고 기쁨의 강이 흘러넘치고 마음이 평안하면 나머지 모든 일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거예요. 왜 병이 생깁니까?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니까. 두렵고 염려가 많으니까. 근심이 많으니까. 마음이 편안해져 보세요. 있던 병도 다 사라져요. 그래서 제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약도 먹고 뭐 관리도 해야 되지만 내 마음이 제일 편안해요. 편안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 맡기고 성령님께 맡기고 그리고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행복함이 넘치고 모든 것들이 저절로 되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굴러가는 거예요. 그걸 보면 우리는 뭐합니까? 감사하고 찬양하고 간증하는 겁니다. 간증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앞서 얘기했잖아요.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만난 예수, 야 와봐라. 나한테 행한 일과 모든 걸 봐봐라.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만난 내 삶의 현장에서 체험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간증해야 돼요. 이게 기쁨의 삶이고 이게 생수의 강이 흐르는 삶. 오늘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